자, 샬롬.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볼 건데요. 24장에서 한번 연결을 좀 시켜볼까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 하나님의 법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창세기에서 저희가 봤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정령 죽으리라. 그죠? 근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법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은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율법, 법이 내려오면 우리는 정말 죽는 존재가 맞구나.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명.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죽을 존재한테 계명을 왜 줍니까?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복음입니다. 계명을 친히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테니 뭐 하자는 거예요? 네, 교제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먹고 뵙고 먹고 마시는 이런 사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사귐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하자니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죄. 인간의 그 피조물, 자기 중심성, 또 자기애, 내가 왕하고 싶은 그 재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부딪히죠, 항상.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고 존재적으로는 죄인이고 위치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내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기록해가지고 친히 기록했다는 거, 이거 정말 사랑이 담겨져 있는 단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부하와 함께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모세가 이제 눈에 맹렬한 불꽃같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모세의 죽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중보자 대신 역할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40일 40야를 산에서 지냅니다. 우리 주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속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다시 말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아는 자들 것만 나는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이제 쭉 합니다. 그래서 25장, 26장, 27장까지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그대로 말씀대로 하였더라, 말씀대로 하였더라,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 지었는데 이 성막이 거대한 성경책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 우리처럼 지금 인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환경을 보면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또 백성들의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 단체적이고 또 대표성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제사장이 뭐죠? 다리를 낳아주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죄인의 다리를 낳아주는 자.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엉뚱한 짓 하면 뭐 다리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백성과는 뭐 자연적으로 끊어지죠. 그래서 저주와 고난과 핍박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서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7장까지는 이 설계도가 내려오는데 설계도를 이제 좀 보고 가죠. 설계도에는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신약 용어로 다 해석을 해놔야 돼요. 자, 그 23장에 걸쳐진 설계도에 이제 이 평면도예요.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휘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밖으로 완전히 차단된 여기.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여기죠. 여기 또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 이거는 외소. 여기까지는 외소죠. 여기는 내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소 중에서도 요 앞에 떡상 있고 이런 것들은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포장으로 이렇게 친 건 뭐죠? 경계입니다. 경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표시죠.
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 자정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겸손함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중에 어디에 거하냐면 자기 백성 안에 거합니다.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는 출애굽했던 백성들 12지파들 쫙 이렇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요쪽으로 세 지파, 요쪽으로 세 지파에서 3, 4, 12 12지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중심에 이 휘장하고 법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그리스도의 집 안에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뻐하는 생명,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큰 그림은 이런 작품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제사라는 제도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앞에 두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여기 짐승 잡는 모습들 보이죠.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에 이제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바깥들부터 볼게요. 바깥들에는 뭐가 있냐면, 바깥들에 나와 있는 게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로 보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봅시다. 이게 이제 백성들 바깥들에 있는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요거 물두멍. 번제단에서 어떤 한 짐승이 죽겠죠. 이 짐승은 내 죄를 전가해요. 이양시키는 그 짐승이 5축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서 내 죄가 이 짐승이 다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이제 드리면 제사함을 받고 이제 삶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짐승이 누구냐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 재단에서 우리 죄가 다 도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과 피로 주셨잖아요. 이게 여기에요. 여기 물로 우리를 씻어, 깨끗이 씻어. 성령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 다 씻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사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죠.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기서 다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이제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을 이 성전 하나로 알려주는 겁니다. 성 내부가 지금 뭐가 안 보이네요. 내부에는 세 개의 물건이 있는데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부에 들어왔죠. 성소에 들어오면은 이 좌측에는 여기가 있어요. 7개의 등잔이 있어요. 7, 7이죠. 완전수저예요. 완전한 말씀의 빛.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의 떡 몇 개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12가 형제수잖아요. 이 형제수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 향단이 있거든요. 여기 기도예요.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자리입니다. 주님의 이제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대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 주기도문 하나로 족하죠. 예,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휘장이 딱 있죠. 이거는 완전한 단절이에요. 이게 여기가 이제 지성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형상하시어주고요. 이 교제의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 구원 정도
외소에서는 받고 또 내소에서는 떡이신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계신 생명의 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기도로 또 만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휘장이 찢어져요. 십자가 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이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죽으시잖아요. 몸이 찢어진 것 같이 이제 여기 휘장이 확 찢어져요. 그러면서 길이 나거든요. 그 길이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신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법궤가 있죠, 법궤. 법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법궤를 좀 볼게요. 이게. 자, 법궤는 여기 뭐, 요렇게 생겼는데, 요걸 한번 보면 좋겠네요. 여기가 한 110cm? 60 몇 cm 밖에 안 돼요. 별로 안 크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한검으로 다 도금을 한 거죠. 도금을 원래는 조각목이라고 정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 때문에 만든 거고요. 거기에 우리의 반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민수기 만나 먹기 싫다 그랬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 이 돌판 2계명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거 다 못 지켜요. 그 다음에 이 쌍난 지팡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해가지고 난리쳐가지고 고라 자손하고 아론 자손이 이제 서로 왕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때 싸움이 났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제 땅을 벌려가지고 주님께서 다 죽였죠. 그때 이제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아론 계열만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실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넣어놨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반역들입니다. 인간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들을 다 들어가 있는 박스 안에는 이 3개만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뚜껑으로 딱 덮었죠. 덮고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 둘이가 보고 있어요. 이게 정인이에요. 2천사. 정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피가 있어요. 피. 아까 그 외소에서 잡아왔던 짐승의 피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여기다 뿌려요. 이게 시온자예요. 멀시시치라고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형상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와서 피를 쫙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줘요. 유효기간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여기 피를 뿌리는 것을 보고 이 천사 둘이가 보고 있어요. 용서해주나 안 해주나. 그래서 이제 이 정인을 2정인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피는 무슨 피일까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을 보고 우리의 반역을 다 지워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간과라 그러죠. 간과.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어렵다고 해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체험한 이 성령 시대에서는 이 지성소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의도와 의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죠? 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만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 그 죄인의 모습으로는 근처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말씀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읽고 듣고 믿음으로 내가 뭘 함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기 우리 빛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성막의 그 그림인데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보제로 쓰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형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서 계시죠?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내 속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혜고 혜택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존재의 변화잖아요. 원수이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 믿음으로라는 단어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설계도가 쭉 내려왔잖아요. 근데 설계도 하나하나마다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 형상을 가지고 교보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해가 좀 빠르고 좀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씩 볼까요? 하나씩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들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쁜 마음 아시죠? 6월절의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갖고 오는 사람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이면 무엇만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뢰만 받겠다는 거죠. 믿음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받을 것은 은금, 노 이거 다 그거 설명을 했고요.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정거판을 계속에 둘지니 여기서 이제 단어를 하나 찾아볼까요? 정거판. 4개 줄 정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이 정거판이 이제 이게 두돌판이거든요. 두돌판을 같이 넣고 니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죠. 지켜서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고 못 지키는 존재인 것을 알고 피를 뿌리라는 거죠. 지킬 수 있는 한 존재의 피를 가지고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계약서예요. 그게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스를 만드는데 궤잖아요. 이 궤의 이름이 증거궤예요. 무엇을 증거하죠?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증거해주는 궤. 또 뭐 가끔씩 법궤라는 단어도 써요. 뭐죠? 율법이라는 그 두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법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거 진설병 12개 이 떡이 있거든요. 그걸 진설병을 두는데요. 이거는 유교병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스트 들어가면 안 되고요. 부풀린 빵은 하나님은 싫어해요. 부풀린 말. 부풀린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말을 첨가한 거죠. 인간의 말, 허탄한 말이죠. 진리가 아닌 인간의 계명을 믹스해가지고 만들면은 부풀린 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엄청 커도 먹어봤자 양식이 안 되는, 오히려 병들게 하는 그런 거를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살구꽃 형상으로 등잔을 만드는데 뭐 이거 만들라는 거는 살구꽃은 이 나라 말로는 뭐 아몬드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겨울을 이기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죠. 살구꽃. 그런 거를 보면은 세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7 등잔. 등잔 1개가 아니라 7개. 완전히 빛나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으로 좀 가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죠. 이거는 저번에 이제 설명했어요. 색깔의 의미를. 이렇게 쭉 이제 만들어서 밖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7장에 가보면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죠. 제단.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 제단입니다. 제단을 노스로 싸고. 왜 제단을 노스로 싸요? 네, 우리의 반역이잖아요. 죄잖아요. 노스는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에 피가 뿌려져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제단에 어떤 한 존재의 재물이 죽게 되죠. 이제 놋제단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는 우리의 인성, 재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내려와서요. 이제 감람나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등불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동할 때는 사용을 못해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안 되는 법이에요.
어떻게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런 법들은 나중에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만들어질 때가 있죠. 예, 솔로몬 성전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등불인데 이 등불이 뭐냐 하면은 빛인데 빛에다가 계속 불을 켜놓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감람류 같은 성령.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등불, 빛으로 하늘 백성의 존재감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 기름을 계속 먹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삶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힘, 성령이죠. 성령님을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그 빛 대신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제 등불과 기름으로 표시하셨고요. 21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정극의 휘장 앞에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예, 이거는 항상 등불을 말씀을 보살피게 하라. 예를 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가진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같은 말이죠. 항상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정말 코람데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맞는가 이런 것을 묵상하고 살피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맨날 성경을 읽어야 되나 이렇게 되죠. 맨날 성경을 읽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약에는 뭐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려면 우리 지정의를 써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깨닫고 믿고 삶을 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읽어야 돼. 이게 종교행위입니다. 등불 꺼지면 어떻게 되나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시대가 왔죠. 지금 이제 생명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구약 사람들이에요. 계속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해서 유기간을 늘려가는 사람, 한 존재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인데 결국은 안 되죠. 인간이 드리고 바치고 섬겨서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구약책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 유대인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아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죽었대요. 왜냐면 그걸로 해갖고 나한테 새로운 생명이 오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죽었다 깨어 살아났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방법을 20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믿음을 더해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다르죠. 그렇다고 모르면 그런데 아는 한은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믿음을 장착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 막 달라달라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내가 어떤 다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죠. 그러면은 뭐 달라달라 할 것도 없어요. 생명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내가 아버지 자녀인데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생명인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죠. 거기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가 뭐죠? 나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이거 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사람들은 이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거 알게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줌으로 가능하죠.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죠. 혈통으로 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엄청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혈통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게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 혈통에서 죽었어요. 자기가 선민이었잖아요. 율법에서 죽었다는 거죠. 대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연합했죠. 연합함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한테서 오는 생명을 살려 합니다.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서 온 생명을 받아야 이게 죽은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급선무가 뭘까요? 하나님에게 어떤 생명이 오시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이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이분 알아요. 막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이 계신다 이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죠. 깨닫게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그냥 계속 교회만 다니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사는 사람, 주님 눈에는 죽은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확인하려면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게 믿어지네,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 사람은 계속 걸려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만 하면 계속 걸려가지고 넘어가지는 못해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가치관과 자기 세상을 이루기 위한 뭐 액세서리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거는 사람은 생명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것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이죠. 성막제도 보셨잖아요. 파란 성막 그 십자가에 관련된 모든 형상화된 언어들이 가슴 속에 딱 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실한 관계는 15장? 14장인가? 15장이네. 예, 이거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라기보다는 생명 공유자. 그래서 공유자인데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포도나무와 가지 이거 어디가 포도나무고 어디가 가지예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독특하게. 포도나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디가 가지인지 어디가 이 나무 줄기인지 이게 잘 안 돼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 하나잖아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슨 열매요? 주님의 성품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나를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떠나면 끝납니다. 붙어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5절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네. 뭐 우리가 구할 거 하나밖에 없죠.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네.
그거 이상을 구할 것도 없고, 그거 이하를 구할 것도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